매년 연말이 되면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대표한 사자성어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변동불거였습니다. 아마 급변하는 한국의 모든 정세와 세계 정세를 표현하는 글이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사자성어를 선택한다면 이와 비슷하게 각국의 출판사들이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한 해의 트렌드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메리엄 웹스터, 영국의 케임브리지, 그리고 옥스퍼드 등인데 모두 사전을 출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꼽은 단어 중에 하나를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가 소개하면서 분석한 글이 제게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전이 꼽은 2025년 올해의 단어였는데 그 단어는 바로 파라소셜이었습니다. 유명인, 인플루언서, 가상의 캐릭터 또는 AI와 맺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파라소셜입니다. 원래는 TV 시청자가 방송인과 친구 같은 관계를 맺는 현상을 규정했던 개념이 바로 파라소셜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만일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유재석 씨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나 잘 아는 사람인데 싶어가지고 굉장히 아는 사람처럼 느끼겠지만 정작 유재석 씨는 여러분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이런 일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파라소셜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설명하면서 이 장윤재 교수님은 실제 상호작용은 없지만 마치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관계처럼 보이지만 관계가 아닌, 쉽게 말해 가짜 친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가짜 친밀성이라는 말이 제게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는데 혹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짜 친밀성에 바탕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신앙의 알맹이는 없는, 지난주에 말씀을 하자면 처음 사랑은 다 사라져버린 그런 가짜 친밀한 관계가 하느님과 나의 관계는 아닐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목사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혹시 이 가짜 친밀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교회의 교우 관계를 지칭하면서 형제자매라 하기도 하고, 보다 성경적으로는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도 합니다만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적 관계의 끈이 느슨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관계가 오늘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교인들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힘이 됐는데, 요즘은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혹 말 잘못하면, 혹 행동 하나 잘못하면, 혹 약점이라도 잡히면
언제 깨어져 버릴지 몰라서 자기를 거짓의 관계로 치장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싶은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생각 때문에 이 가짜 친밀성이란 단어가 제 가슴에 쿡 와서 박혔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교회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고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지역 곳곳까지 파고든 현재의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존재하기 어려운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시절 그때의 느낌이 그대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농담을 하고 지금의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몇 분하고 점심을 같이 나눴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밥이라도 한 끼 먹자 하고 만났는데요. 양림교회 목사님, 한빛교회 목사님, 동면제일교회 유옥주 목사님, 그리고 저 넷이서 만났습니다. 저희는 다 한두 학번 차이로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사이입니다. 그래서 꽤 가까운 사이로 30년 이상,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절을 알아오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인데, 밥 먹으러 식당으로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서로 장난을 치는데 거의 동네 아이들처럼 낄낄거리면서 툭툭 치면서 이러면서 장난을 치고 가다가 아이고 이러다 교인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다들 이제는 얼굴들이 많이 저 빼고 다른 분들은 얼굴들이 많이 팔려서 알아보는 분들도 많은데 동네에서 마치 고등학교 대학생 애들이 놀듯이 툭툭 치면서 막 뛰어가는데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전에 맺었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튀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요즘 애들도 그럴까?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살갑게 느껴지는 동창 관계란 게 앞으로 과연 가능할까? 학생 시절의 아련한 추억의 기억보다는 입시 경쟁의 치열함이 더 강하게 기억되는 요즘의 아이들에게 동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민족, 국가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북한에 대해서는 한민족이라는 동질의식이 느끼기보다 다른 나라, 심지어 적대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주의가 급속히 자리 잡으면서 공동의 책임 같은 윤리적 접근은 점차 그 당위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또는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보다 교회 또는 나라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탈조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임지고 고쳐보기보다는 떠나고 많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치 모두가 가짜 친밀감으로만 가득한, 아니 어쩌면 친밀감 없이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날의 사회이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는 또 이 친밀감의 요구가 아주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재미있는데요,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논다고 말은 하는데 친구네 가서 놀 거야, 친구 만나서 놀 거야 하고서는 만나서는 예전 제가 자라던 때처럼 같이 몸을 부대끼며 노는 그런 놀이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같이 만나서 뭐 할까요? 자기 스마트폰만 보고 놉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런 애니 지 집에서 편하게 놀지 뭐 하려고 만났나 싶은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래도 만나면 좋답니다. 각자 놀더라도. 그런가 하면 또 요즘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다는 경도 모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 유한공원도 아주 중요한 스팟 중에 하나더라고요. 평소에 알던 사이도 아닌 사람들, 친하지도 않고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수십 명씩 공원 등지에 모여서 경찰과 도둑놀이를 하고 얼음땡 놀이를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숨바꼭질 등의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이 모여서 하던 놀이인데 이제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고 합니다. 왜? 동네 친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라도 그렇게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깔깔거리면서 신나게 뛰어놀고는 또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말로 쿨하게 헤어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형적인 파라소셜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친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놉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런 가짜 친밀성이 우리의 관계를 어지럽히면서 정작 정말 친밀해야 할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그렇고 학교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히 그처럼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한 수단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의 위험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택할 때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리아를 시작으로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긴 외세 점령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암흑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미국이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어려움과 위험을 내고 있고 그 자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노출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라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과 어려움은 더 커가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지켜보는 것도 바로 그런 반증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노래하는 어둠이 거칠 날은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이겠지만 사실 이 일을 통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들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지배 그룹들 중에는 그들이 비록 포로기의 시간들을 지냈지만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친일 반민족 세력과 같이 오히려 해방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어깨가 짓눌리던 백성들일수록 그날 해방의 기쁨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어쩌면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라고 불릴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완전히 바꿔버리고 싶다는 얘기겠죠.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는 제목을 묵상하면서 어둠에 먹혀버린 사람들,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빛이 들지 않는 지하방으로 내몰린 사람, 빛을 볼 수 없는 물류센터 창고에서 새벽 배송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회적 편견의 벽에 갇혀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빛을 빼앗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뿐일까요? 천박한 물량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아무리 가져도 불안하고 조금만 잃는다고 해도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경쟁의 쳇바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대다수의 사람들도 아직은 그래도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듯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둠 속에 갇힐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어둠은 바로 이런 모든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어둠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빛은 아닙니다. 쟁취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빛이,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빛이 마치 자신만의 소유인 양 우쭐대는 사람들이 또다시 어둠을 일으킵니다. 기쁨을 쟁취하려 하고 행복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교회의 분열에 대한 책망과 교훈에 대한 말씀으로 읽히지만 그 중심을 오늘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사이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회인들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라며 편을 나누어 분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같은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해 받았느냐에 따라 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냐는 겁니다.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리고 내가 속한 편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툼은 결국 복음도 뒷전으로 물러내고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구의 세력이 크냐는 권력 다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세례가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세례 그 자체는 분명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얼마 전에 소위 유명하다는 한 목사님은 자기가 46년을 목회하면서 3만 명에게 세례를 줬다고 아주 자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오면 꼭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 세례 주기를 원한대요. 아이들 세례 주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목사님들이 방문한다, 후원해주는 목사님 방문한다 그러면 세례 받을 아이들을 준비시켜 놓는 게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10번 이상 세례 받는 애들도 있습니다. 왜? 선교지에서 오신될 때마다 동네 애들은 뻔하고, 그러니까 긁어 모아가지고 야 저 받았는데 야 입 닥치고 그냥 받아.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10번씩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럼 또 그 목사님은 그거 사진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세례를 아이들에게 주고 왔습니다. 선교 보고하면 교인들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세례 그 자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것이 세력을 증빙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나는 게바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나는 게바의 제자인 아무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지에 따라 세력이 나뉘고 편이 나뉘고 이렇게 갈라지니까 바울은 차라리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2명 꼽아봐야 3명밖에 세례 준 일이 없음에 오히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편으로 꼽을 사람 2-3사람밖에 없어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얘기예요. 세례마저도 세력을 불리는 일에 악용되고 있었던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행복이 아니라 우리 편이 누리는 기쁨, 우리 편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당시의 세태를 꼬집은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야말로 절규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한 하느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지신 십자가인데, 이마저도 마치 자신들만의 것인 양 독점하려는 그들을 일깨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빛은, 구원은 결코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 빛 앞에서, 이 구원 앞에서,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아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몇 방울 흘리는 반성이나 후회를 뜻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뜻의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존재의 방향 전환, 존재적 전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빛과 구원, 사랑마저도 독점하려는, 아니 독점해야만 만족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빛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가짜 친밀성 따위로는 감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삶의 경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위협하는 세상입니다.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버겁게 느껴집니다. 여전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연약한 지파의 땅입니다. 그들이 받은 이 땅은 팔레스타인 최북단 접경 지역에 위치합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고, 이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류 유대인들에 의해 불결한 존재들로 멸시받던 지역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인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이 모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속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땅,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고통과 눈물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천대받던 곳, 아픔이 있는 곳,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분의 공생애를, 빛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오늘 여전히 어둠과 죽음, 실패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그 한 사람, 남이야 알든 말든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한 분이 다른 여러분 한 분에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 친밀성, 그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만 해도 기뻐서 눈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가짜 친밀성 따위는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서 눈물이 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어둠이 거칠 그 날, 하늘나라를 모두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